역대상 28장에는 다윗의 생애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반역해서 참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뒷바라지 다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효도를 다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신다면 효도를 다해야 할 것이요, 지금 천국에 가셨다면 그분들의 유언과 바램과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되고 어떻게 해야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 같아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최고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자랑스러운 부모일 겁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시편 7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건지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 피할 바위시요 요새이시요 반석이신 하나님, 불의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요 유일한 소망 되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끝내버립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이야. 막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지 않아요. 단순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말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그동안의 삶에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자신의 삶으로 아들에게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네가 알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봐왔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너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내 어머니 하나님을 너도 알아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탐험가 스탠리가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과 잠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스탠리가 고백했던 내용이 일간지에 실렸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리빙스턴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과 그의 모습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언행으로 스탠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와 같은 어버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믿어라,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삶으로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버이는, 부모는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다음이라고. 그렇다면 우리 부모로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입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행동으로,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행동하는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이요,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들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억압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물고기 모양을 바닥에 흙에다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 크리스찬이고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갖다가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물질들을 가져다가 또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철저하게 청빈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영생의 소망,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저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신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 나갈 거라고 하는 것,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요.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내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 알아야 합니까? 알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로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는데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비극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도 솔로몬에게 동일한 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명령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알라, 섬기라, 그리고 행하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삼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에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너는 뭐 하라고요? 삼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생각해보면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 삼가라는 말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는 깊이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너희는 삼가라. 이 삼가라는 뜻이 뭐냐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의 마음 가운데 왔던 말씀이 전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을 때에, 이전에 들어오셨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걸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평상시에 걸었던 걸음으로 터벅터벅 그렇게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전도서의 말씀처럼 삼가 조심해서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만큼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러한 입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혹 잘못이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내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울형 인간이 되지 말고 다윗형 인간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유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사울이 왜 저주를 받고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좀 강하게 보세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잖아요. 사울.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 윗분으로 섬겼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다윗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은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사람으로 섬기면 비로소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삼가라는 말은 항상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문을 갔을 때 유족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가의 뜻은 뭘까요? 그 삼가는 뭐냐면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겸허히라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 바로 삼가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변 성도들에게 신앙의 비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돈에는 처은한데 이성에는 또 쉽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성 앞에는 꼼짝도 하지 않는데 명예의 유혹 앞에는 그냥 쉽게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완전한 성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라고 자신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세 번째로 삼가라는 것은요, 다듬어라 라는 뜻입니다. 다듬어라.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잘합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사력 있게 또 보살펴줍니다. 챙겨주죠. 그래서 필요한 거 다 해주려고 하고 얘 기 안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교회 학교를 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재미없어 라고 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다른 교회를 가요. 재미있는 교회를 가요. 또 학원에 갔는데 학원이 재미없어 라고 말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손을 잡고 다른 학원으로 보내요. 그리고 또 학교가 재미없어 라고 하면 그렇게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선생님을 훈계하고 있는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로지 자녀의 흥미, 재미 이것만 중요시하고 자녀의 인격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흥미도 중요하고 재미도 중요하고 취향도 존중해 줘야 하지만 무엇보다도요, 삼가할 수 있는 인격, 다짐어질 수 있는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삼가할 수 있는 어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삼가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써 행하라.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힘써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비관하는 그러한 집사님이었어요. 가정에 들어가면 집안이 지저분하고 애들은 난리고 또 남편은 술 먹고 들어오고 그러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딸아, 그래 천국에 같이 가자.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단다. 하나님 뭐예요? 그 부탁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딸아, 네가 죽으면 너희 집이 이렇게 지저분해서 되겠니? 손님들이 올 텐데 좀 집 좀 정리 좀 하고 가자. 하니까 네 그럴게요 하고요, 며칠 동안 열심히 집을 정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써서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됐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딸아, 그런데 한 가지 또 있는데 너는 네 자녀들에게 좋은 어머니로서 남고 싶잖아.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줘라. 이야기하니까 네 그럴게요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깨끗하게 옷도 다려서 학교 보내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뒤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천국 가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 한번 하자. 그래도 남편 매번 술 먹고 들어오고 행패 부리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내 아내가 좋은 아내였어 라고 기억에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남편에게 며칠 동안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다 해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에게 좋은 음식도 해주고 또 남편 안마도 해주고 웃으면서 반겨주면서 그렇게 마중도 해주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죠. 하나님 됐다. 이제 천국에 가자. 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여러분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애들은요 막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엄마 하고 반겨주는 거. 또 남편이요 늘 술 먹고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찍 들어오냐고 했더니 당신이 해주는 밥이 먹고 싶었다고, 집밥이 먹고 싶었다고 일찍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천국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천국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행복은요 누가 나에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청소를 해야 되고 또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남편을 섬겨줘야 행복이 가정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집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했고 자녀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했고 남편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써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는데 교회가 지저분해요. 성도들이 서로 인사도 안 해줘요. 그런다고 불평하면서 나 교회 옮길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써서 교회를 청결하게 청소를 하고 내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내가 먼저 섬겨주는 그러한 힘쓰는 자세가 있다면요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은 그냥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고 힘써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로서 또 자녀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는 여러분들, 삼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힘써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될 줄 믿습니다.